제가 얘기를 하나 좀 길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왜 그는 독수리가 못 되었나 하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우연히 독수리 둥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 독수리 둥지인지도 모르고 새는 지키지 않고 있는데 거기 커다란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알을 하나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왔는데 마침 자기 집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알도 새끼가 나올까 싶어서 그 암탉의 품 안으로 알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났을 때에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새끼 독수리가 알을 깨고 부화를 하게 됩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도 크고 또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울 뿐 아니라 이 깃털이 별났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자라갈수록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다를까? 왜 나는 점점 달라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이 닭장을 뛰쳐나갈 궁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그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저들과 다름없는 병아리일 거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병아리같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그 큰 부리, 그 부리와 발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밑이 자꾸 근질거리면서 날개가 힘차게 돋아나려고 그러는 그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나다를 갉아먹는데 쪼아먹는데 그 부리를 사용하고 또 벌레를 찾느라고 발톱으로 땅을 헤집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한테서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돋아나오는 그 날개를 자기의 부리로 쪼아서 꺾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들쥐떼가 이 닭장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닭들은 모두 날개짓하고 도망치면서 자연히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그 새끼 독수리를 바라봤어요. 야, 좀 어떻게 해보라는 의미로 바라봤는데, 그러나 이 쥐떼가 무섭게 느껴지기는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미 발톱과 부리는 다 닳아지고 눈망울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이 닭이나 진배가 없는 그도 다른 닭들처럼 우왕좌왕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닭들은 일제히 그 독수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저건 그저 몸이 큰 식충이일 뿐이지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 독수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원망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닭장 속의 독수리도 닭들과 함께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위용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아주 매섭게 생긴 부리며 또 갈고리 같이 보이는 발톱이며 그리고 크고 우아하고 멋진 날개 한 번도 움쩍거리지 않고 그냥 펴고만 있는데도 아주 유유히 하늘을 나는 거예요. 부라리고 있는 그 새의 눈 아래에서는 자기가 전에 우왕좌왕 도망쳤던 그 들쥐들이 오히려 숨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들쥐보다 더 큰 짐승들도 그렇게 피하기에 여념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그렇게 초라하게 늙은 이 독수리가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닭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는 왕이지. 그러나 넌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병아리거니 닭이거니 그는 그렇게 자포자기적 마음으로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별난 특성들, 그 불이며 또 불이며 발톱이며 날개며 이런 별난 특성들, 우리는 그것을 좋은 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란트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고기를 찢어 먹기에 좋은 부리, 또 무엇인가 짐승들을 움켜쥐기에 좋은 그런 발톱,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날개짓 한번 제대로 안 하고도 잘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대단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그냥 사장시켜 버렸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친구 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도 꾸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늦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잖아요. 다들 저보다 많으시지요? 예. 어쩌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되고 이제 곧 은퇴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적 포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제단이라도 1년에 한 번 쌓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가 좋다고 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아직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이전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하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밤에 주 앞에 헌신의 다짐으로 서는 것은 무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기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 2월 달부터 하면 이제 거의 만 6개월 이상 지나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목사님 교회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배 전후에 교회를 소독합니다. 우리 교회 안전합니다. 네? 얼마든지 오세요 했는데 그 소독은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뭐 물어오지 않았으니까 궁금하지도 않으셨을 수 있을 건데 네? 우리 교회가 뭐 관리 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찰 집사, 보통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찰 집사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교역자들이 하는 일인데 교역자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배와 관계된 일들을 중심에서 사역들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누가 과연 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일이 많아요. 코로나19라고 해서 교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는 인원은 자꾸 줄고 그래서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저 지하 1층 거기서부터 해서 이 6층은 요즘에 이제 식당은 잘 안 쓰니까 5층까지만이라도 이 청소를 이어가는데 그날 다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주보에 광고 하나를 내게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시대나 코로나19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헌신의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나의 또 다른 헌신의 가능성이에요. 예배 한 번으로서 헌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한 가능성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인식하고 자기 속에 있는 별난 특성, 이른바 달란트라는 것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세요. 그가 청년의 때에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하는 그런 부름을 오늘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 21절에도 설명되는 것처럼 거기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헛것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가 잘못 보고 헛것을 쫓아다니던 눈이었는데 그 눈을 하나님 예수님이 감겨버리셨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 손을 그 눈에 얹고 기도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데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백날 첫날 보면 뭐예요? 성경 백날 첫날 보면 뭐예요? 말씀 백날 첫날 들으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되는 이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 악한 비늘이 벗겨지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조명 아래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그 별난 특성들, 즉 달란트를 보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순간, 거기 20절에 보는 말씀처럼 그는 즉시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도 즉시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도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았는데, 여기도 즉시 눈이 벗겨지고 즉시 각 회당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은혜를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제대로 눈이 열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안에 달란트를 알고 자기 안에 사명을 알게 될 때 즉시 그것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더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신령한 시선이 열리게 되면 얼마든지 이 은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람선교회나 또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시선을 좀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단어 하나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선발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트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교복 이름으로만 들어보셨을까? 엘리트. 예? ELITE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엘리트 얘기를 한 번인가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영어로 엘리트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여져 있는 영어 그것을 그대로 한글 발음으로 읽게 되면은, 뭐 어선푸레하게 읽게 되면은 에리떼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에리떼, 이리떼. 예? 저는 이리떼. 이리떼냐 엘리트냐, 이리떼냐 엘리트냐, 똑같은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지만, 똑같은 알파벳이 다가오지만 나는 과연 이리떼이냐 엘리트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울의 경우가 아마 여기에 제일 잘 적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이리떼 같은 유대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혼자 다니건 유대인들과 어울려 다니건 그는 이리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선봉에 서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리때 같은 인생이에요. 잔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잘 되어야 할 길을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리때예요. 그러나 엘리트는 뭐예요? 선발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발된 사람, 엘리트가 되자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트가 이리때가 되는 것도 순간이고요, 이리때가 엘리트가 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리때 같은 인생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즉시 엘리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너 엘리트다, 너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다 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어지면은요, 그 순간 우리는 쉽게 이리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론 엘리트로 사는 거 힘이 들어요. 앞장서서 주님의 선발된 일꾼으로 헌신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엘리트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바울과 함께 이리때 노릇하던 사람들이 이리때같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트의 으뜸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엘리트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트가 된다는 건 이리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닭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독수리가 되는 일이에요. 이리때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엘리트도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는 것,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선발에 걸맞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신나고 기대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귀한 회원들이나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리때 가운데서 엘리트로 부름받을 그런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다행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할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신의 제단을 쌓아가는, 또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찬양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찬송해 보시지만 이게 한 곡 두 곡 하기도 쉽지 않아요. 또 앉아서 부르실 때는 부르다가 숨차면 멈추기도 하시잖아요. 왜? 멈춰 있다고 누가 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예? 그래서 스태프들은 안 그러거든. 예, 계속해서 이 6곡의 찬송이 이어지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불러주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금요일 저녁에 주일 3부 예배 때마다 순간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더 감사한 건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서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잘 빠졌었어요. 전에는 금요일에 어떤 때는 뭐 박 목사님하고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잘 빠졌어, 솔직히. 근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동안 코로나19 시대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빠짐없이 엘리트 노릇을 잘 해주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지만 신앙은 어려울 때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더 내가 필요한 자리가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항상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와 목표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본인이 있는데 미안한데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드럼을 이젠 제법 쳐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안 들으려고 일부러 저 뒤에 앉기도 한 적이 있어요. 농담이고요. 참 아슬아슬하고 저 찬양을 박자가 못 따라와 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주 제법 쳐요. 잘 치죠? 잘 치는지 못 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만큼이면 그래도 몇 달 사이에 상당히 잘 치시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달란트가 개발이 됐잖아요. 나이 60 다 돼가지고 이런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살고 있다는 거, 이거 귀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일들이 행복하고 기쁘니까 이 코람데오 겨울 유니폼도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사고, 또 여름 유니폼도 또 자기가 헌금해서 사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요,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안 하니까 자꾸 숨어지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지. 달란트라는 건 그래요. 그게 달란트 법칙에도 그렇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도 맡겨보겠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것도 자꾸 못하니까 자꾸 일이 뺏기는 거지. 한 달란트라도 뺏기는 거지.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자꾸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더 주신다는 게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야, 이걸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저걸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아마 우리 일람선교회 회원들도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지내오면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얘기고요. 하지 마셔요. 제가 여기 그런 글을 그렇게 원고를 써봤어요. 내 나이가 얼만데 하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마음으로.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바로 그거예요. 내 나이가 얼만데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썩어질 세상의 이리떼들 가운데 엘리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족한 종의 기도 속에 늘 있어요. 비록 나이가 이른이 되고 은퇴가 돼서 공식적인 사역들은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를 유심히 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게 뭘까? 내가 비록 은퇴하여 일선에서 내가 사역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저한테 당신이 말씀하셔서 제가 함께 의논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트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늙었다고 제쳐놓지 않는 한, 내 나이가 어때서 내게 주어진 마음만 젊으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바울에게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독수리 헌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시면서 우리가 쓰여지는 이 신월제일교회가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도록, 또 설사 사람은 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성은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